예. 우리 어제는 3.1절이었죠. 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우리 한국의 독립의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아주 귀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유관순을 비롯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3.1절 만세운동에 이렇게 참여했고, 그럼 당시 유관순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으면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5인의 결사대와 함께 서명학, 김복순, 김희작, 국현숙 이렇게 5인의 결사대와 함께 파고다 공원에서 3.1 만세 운동에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였고, 이게 이제 3월 10일 날 학교에서 휴교 요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유관순이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고향에 내려와서 다시 부친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사촌 언니들 등과 함께 병천시장, 병천에는 여러분 병천순대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병천시장에서 수천 명이 함께 참여한 독립만세운동을 다시 그 주도를 했어요. 이걸 이제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 현장에서 유관순 부모님을 비롯해서 19명이 순국을 했고 30여 명이 아주 크게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유관순은 이때 당시 이제 주도자로 체포되어서 공주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교도소 안에서도 또 다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만세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자기 친오빠 유우석을 또 그 감옥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전체가 독립운동에 아주 그렇게 헌신한 이런 가정이라 할 수 있고, 공주에서 다시 서대문 서울로 이렇게 형무소로 옮긴 이후에는 유관순이 역시 옥중에서 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문 그리고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서 정말 그 꽃다운 나이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우리 독립을 위하여 생명을 던졌고 또한 한 가정 전체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는 이런 참 헌신적인 분들이 또 그들의 열정들이 있었기에 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이렇게 독립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물로, 하수로, 마르지 않는 강으로 그렇게 묘사한 이유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침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물을 거부하거나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사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져서 곳곳에 침투하는 마치 홍수의 물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다 침투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우리가 비록 지나갔지만 이번 한 주간 잠시라도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아주 굵은 이 베드로가 정말 생애 처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이었고, 사실 베드로가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 단어 죄인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시인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베드로, 죄인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제자 베드로로 정말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남,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던 잊을 수 없는 만남,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동네를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말씀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확연히 다른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고, 치유가 일어나는 말씀이었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정결의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되고, 또 상실한 소명이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그동안 세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 예전의 나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새 사람 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참 전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는 이 놀라운 새 인생이 그들 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더구나 한때는 과거 한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뭐 죄라 할지라도 뭐 내가 좋아하면 꺼리낌이 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죄라도 짓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는 이런 인생이 된 것이죠. 강박한 사람, 아주 옹졸한 사람이 이제는 부드러워졌고 너그러워졌고, 이제 받기만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주는 기쁨을 알고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너무 없다 이렇게 불평만 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게 과분하고 감사한 감격스러운 인생을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에는 이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가정도 가문도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만족함이 없고 짜증이 나고 이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 나에게 이렇게도 훌륭한 믿음이 있는 이 부모님, 그런 부모님 주신 것 정말 은혜요 감사 제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 무리가 몰려와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몰려왔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뭐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엄청난 군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와서 예수님이 떠밀릴 지경이었다. 상상이 갑니까? 이 정도의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빽빽하게 모였고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중고청 시절에 그 부흥회를 하던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지 않습니까? 본당에서도 이제 앉을 자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강대성까지 와서 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복도 사이 다 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뭐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모여들고, 어머니들도 심지어는 갓난아기 이렇게 업고 와서 그렇게 예배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교회의 예배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집회 때마다 빽빽하게 모이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런 교회, 참 우리가 진짜 더 이상 보기가 어려운 이런 시절이 되어버렸고, 이게 아주 드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또 정죄하는 이단들이 정말 이런 엄청난 모임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빽빽한 모임, 이런 것이 과거에는 일상적이고 좀 뭐 흔히 보는 이런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40-50년 전보다도 지금 훨씬 더 잘 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인류 문명의 아주 극치와 절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정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전기차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바나나를 보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40년, 40년 전만 해도 바나나는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어요. 엄청나게. 정말 VIP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손도 못 대는 과일이 바나나였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먹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바나나가 거의 모든 사람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평범한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기술력, 과학, 뭐 경제, 월급 과거보다 훨씬 월등히 높아졌고 우리 청년들은 뭐 이게 바나나가 그렇게 귀한 음식이어서 이게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물론 물가도 덩달아 높아지긴 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모임은 과거보다도 점점 못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높아졌지만 이 영적 열심은 낮아졌어요. 경제 점수는 90점, 100점 이렇게 이르지만 우리 영적 점수는 40, 50점 그리고 과거보다도 성경을 더 안 읽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뭘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이제 전도사 목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지 않습니까? 그 신학생들의 성경 실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 중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적어도 목사를 지망하는 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 총신대나 이런 신학교에서 성경 고사가 항상 있습니다. 좀 빡빡하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발디딤 없이 그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이런 세일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좋은 물건 사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문난 음식점에 막 줄을 서서 대기합니다. 저도 여기 침산동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제1국수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집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낮에, 이 집은 또 낮에만 운영을 해요. 저녁에는 운영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에 한번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이 한번 유명한 국수집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갔는데, 야, 앞에 대기가 10명, 15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이 음식점 다 대기 기다려야 되고, 또 뭐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연예인 떴다 하면 그 사람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참 우리 돈 벌기에도 바쁜 세상이지만 정말 이 세상에 재미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볼 것도 너무 많고 가볼 것도 진짜 많고 이런 세상에 비하면 교회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뒤떨어져요. 재미가 있습니까? 흥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 TV보다도 더 재미없는 곳 이곳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미와 기쁨에 푹 빠져서 이 영적인 기쁨과 충만을 소홀히 하고 외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고 쪼개어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는 시간 날 때 그냥 한번 교회에 오자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참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구원을 세상에 주는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체하려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세상이 주는 이 선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야 세상 선물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환호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열정들 아니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졌던 그 열정들이 왜 이렇게 식어버리고 이 말씀의 중요성과 고귀성이 왜 이렇게 이제 잊혀버려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통화하고 만나면 금요철야를 안 하는 교회도 꽤 많아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하고요. 여하튼 이 모임들이 많이 축소가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참 복잡하고 모임도 많고 또 뭐 해야 될 일도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보다 더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TV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어떤 장소에 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과거보다 말씀이 홍수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볼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들, 관심 이렇게 점점 식어져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옹이하고 빽빽하게 모이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빈자리가 많은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현실 사회에서 왕이 뭘까? 물질이지 기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없는 삶 괜찮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고 권세와 지위가 기도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느냐? 돈으로도 권세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얕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100년 넘는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심지어는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자랑하지만 과거보다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더 축소되고 성장도 진짜 멈춰버려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렸고 이 영적 근육이 다 상실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중환자처럼 누워있는 이런 기독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의 열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행동하는 기독교, 정말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기독교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 세상 문화 뭐 절대 누리지 말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문화 많이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많이 사귀는 또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물질이 왕노릇하는 이런 시대와 이 세대를 거슬러서 저항해서 말씀을 1순위로 두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19 구급대원 아닙니까? 이 범죄 현장에 이르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경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 누구겠어요? 당연히 우리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는 열일 제쳐놓고 부르면 달려가고 태평양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달려가고 낮에도 밤에도 그냥 달려가던 그 걸음 우리가 멈추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이 먹는 이 육의 양식보다도 영적 양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험한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쪽 일부 지역이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 혹은 디베라 바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디베라 바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로마 황제 이름이 디베라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여기에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 요 지역에 디베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성을 건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이름을 따서 디베라 호수 혹은 바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까지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어떡하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가려서 모여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들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고 그냥 확실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2의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선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선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이 바닷물이 마치 거울 작용을 해요. 거울 작용.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바닷 물길에 부딪혀서 더 멀리까지 확산이 돼요. 네, 예수님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여기 이제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살던 콜로세움 이런 장소 있죠. 원년 경기 뭐 아고라도 하는데 요 앞에 이런 무대가 항상 있어서 요 무대에서 뭔가 노래하고 부르면은 이게 이제 멀리까지 이제 전파되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요 무대 앞에 물을 채워 넣어요. 물을 채워 넣고 여기서 여기 단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요 물이 반사가 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가 전달이 돼요. 네, 이게 고대 사람들이 행했던 마이크가 그때는 없고 뭐 이런 스피커가 없던 이런 시대에 했던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야, 이 모든 사람 지금 다 말씀에 가급해서 오는데 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감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선상 위에서 예수님의 배가 이 강단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양뿐 아니라 멀리 있는 양들에 대해서도 정말 세심하고 정말 그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분이구나. 살찌고 튼튼한 양만이 아니라 어리고 나약한 양도 예수님이 이렇게 살뜰하게 챙기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결코 소외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나는 하나도 잃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지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자기 양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지속되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놀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놀라워하며 경탄하는 것임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어질 수 없는 사랑이요 또한 책임을 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참 배신과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기도 하고 언제 내 편이 되었던 사람이 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죽음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끝을 알 수도 없어요. 또 죽음을 넘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믿지 못하고 한계 있는 이 가벼운 세상과는 달리 정말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책임지고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관심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곧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의 증거요. 내가 너희들을 잃지 않겠다는 증거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포요. 끝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맹세의 형태가 바로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배를 타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바로 시몬의 배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마음이 무척 무거웠어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는데 바로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부 일이 굉장히 고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극한의 직업 이런 TV 여러분 보시면 주로 원양어스라든지 어부 이런 거 많이 조명해서 하는데 어부 일이 정말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된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냥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힘쓰고 애썼지만 원하는 결과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정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야박하고 야속한 세상이구나. 참 노력한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정말 실망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요.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일을 잘하면 정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참 허무한 인생,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정말 내가 뭘 하나 제대로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말 일 속에 파묻혀서 일에 빠져서 그렇게 아마 살아갈 인생이었을 것이고 결국은 빈손으로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이를 넘어서서 복음과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런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지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죠. 정말 예수님은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물론 보람도 있겠지만 허무함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허무한 인생이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고 사막 같은 인생이 이제 그 사막에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 결과가 없는 인생을 외면합니다. 그 결과가 없는 인생을 비난해요.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나이가 되도록 도대체 뭘 했느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타박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식의 비난과 정죄로는 허무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되지는 못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이 혼란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질서와 충만으로 채우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의 허무는 사라지고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살면서 어떤 허무를 경험했습니까? 그 허무의 자리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렇게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와 사막이 이제 꽃이 피는 이런 들판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3절에서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를 마침내 이 시몬의 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우연히 이렇게 오르신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를 지적해서 타셨습니다. 접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는 누가복음에는 시몬과 예수님이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시몬은 구면입니다. 여러 번 이미 만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시몬의 배에 탑승하신 이유는 시몬을 자기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몬에게 접근하셨어요. 사실 시몬은 예수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탁월한 분이구나, 지혜로운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5절에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는 랍비요라는 단어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와 격이 다른 분이구나, 내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높여서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는 나는 인생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은총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시몬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탁월한 점이 있습니까? 똑똑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혈기가 있어서 이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회사, 이 세상의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꼭 특징이 뭡니까?
자격되는 사람만 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자격이 없고 그 사람이 여러 부분에서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불러요. 자격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보시고 그 사람 하나님이 자기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는 이 위대한 선택의 은혜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은혜에 내 인생을 건설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어부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호수 물 속을 낱낱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게 평생 수단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베테랑 어부였고 전문가였어요. 근데 샌님 같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죠? 직업이 목수잖아요. 예. 이 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예.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내려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시간대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지 않아요. 고기가 다 얕은 물로 나오는 시간대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그 엉터리 정보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금 빨리 지금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내일 다시 어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그런 그물에 또 뭐 깊은데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있지 않는데 그렇게 또 허탕치고 나면 또 그물 또 정리해야 되고 그런 헛수고 그런 헛고생 나 절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 저는 그냥 가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몬은 한번 순종해 보기로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말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급히 손짓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멀리서 배를 이렇게 운행하다가 이 베드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수신인을 듣고는 재빨리 이 베드로의 배의 옆에 붙어서 함께 그물을 올렸는데 누가는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가 하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두 배에 가득 잠길 정도였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빈 그물을 예상했는데 만설을 이루었어요. 초라한 결과를 기대했는데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의 놀람은 단순히 이 배가 만선이 되었다 그것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먼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에 시몬이 깜짝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게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놀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다의 고기가 가는 길도 알아? 수십 년의 어부 생활을 했지만 자기는 처음 겪는 일이에요.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 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생님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느끼게 되었고 나와 함께하기는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구나.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습니다. 그 신성 앞에 베드로가 압도를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불신한 자신의 죄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우니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죄인 베드로를 정말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기쁨을 못 이긴 제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최초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그는 어부로서 살면서 가장 많이 잡았던 그 많은 고기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최고로 성공한 그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왜요? 베드로에게는 이 물고기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질 것을 그가 직감했기 때문이었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물고기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제자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직업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사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놀라운 사명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명권 아니에요. 이 사명권,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를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하혜와 같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인이었고 자격 없는 자였고 참 어리석은 자였고 예수님을 믿기에 불충분한 그릇이었지만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리석고 연약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죄인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과 역할을 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철구로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패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희들이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처럼 하나님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그들의 인생과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속에 변화되지 못한 부분 있다면 주님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